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한 것임을 표면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죠.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첫 번째 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상당히 애정이 깊었겠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또한 상당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가져다 준 것이 에바브로티도에서 보내준 너희들의 선물이 또한 나를 풍족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을 헌신적으로 돕고 같이 기도했던 동역자인 이 빌립보 교회가 한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려움을 겪었는지 바울에게 또한 헌물을 드리지 못하고 바울을 돕지 못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지금 옥의 메인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쓸 것을 풍족히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그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 표면적인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와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그 선물, 그 연보, 또한 나의 필요에 쓸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만족한다라는 것으로 들릴까봐 걱정을 했는지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궁핍했는데, 내가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너무나 매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보내준 걸 내가 받으니까 너무나 흡족한다. 어떤 물질적인 차원에서 이 흡족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자족하기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보내준 거 별거 아니야. 나한테는 뭐 보내주든 안 보내주든 난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쁨의 근원,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함께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실상 사람이 궁핍함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위축이 되고 삶에 지치지요. 그리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복음 전도를 함에도 있어서도 이런 그런 위축됨이 찾아오면, 궁핍함이 날마다 이어지면 그 사역을 이어가기라는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사실상 교회 오늘날도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역자들이 이 궁핍함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는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풍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풍족하면 또한 그것이 교만하여 패망의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경고를 하지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음식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가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실현이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고 등따스우니까 이제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함에 빠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자신이 궁핍하던, 자신이 배부르던 거기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은 굉장히 궁핍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4차 전도행까지도 쭉 살펴보면 죽을 위기도 몇 번을 넘겼고 매도 많이 맞았고 돌로 많이 맞았고 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그들은 굉장히 칭송받을 만한 기회도 많았습니다. 아덴에서는 또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켰을 때, 여호와의 권능을 일으켰을 때 바울을 막 신으로 삼으려고도 했고, 바울도 얼마든지 마음 먹고 유명해지려고 했으면은 바울도 크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그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자족함을 배웠을까요? 이제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고 바깥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인격적인 도약, 인격적인 어떤 함양,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수련하여서 이제 어떤 상황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그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배웠다라는 것, 자족하기를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웠다라는 것은 뭘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형편과 그런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각별히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이 유럽 첫 성인 빌립보 교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럽에 올 생각과 계획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시 아시아를 돌아보고 다시 북쪽 아시아를 다시금 개척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유럽으로 갈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상 속에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우라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럽으로 갔고 그 유럽을 건너간 첫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이 물론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열심으로 했지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여행했던 모든 곳, 전도했던 모든 그의 삶 속에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셨고 그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 우리의 인도자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지금 자신도 그렇고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떤 내 안에 어떤 수련이나 내 안에 무엇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로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배웠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말하면 그 이면에는 어떤 말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누가 가르쳤다라는 말이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의 전 삶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그 험난한 광야 속에서 또 가나안 땅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친 게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바로 이 광야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든 궁핍한 땅이건 풍족한 땅이건 너희들이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뿐만이 아니라 바로 연보를 이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의 근원도 바로 여기서 생성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말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한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10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혔고 또 어려운 형편이 되었구나, 이 어려운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 궁핍한 환경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야겠다 라는 이런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것이냐면 단순히 사도 바울을 좀 불쌍히 여기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다시금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관용이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살펴봤던 그 관용이라는 마음, 넓어서 품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금 싹튼 것을 이 연보를 통해서 지금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재정들이 많이 어려워졌고 또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는 일들을 해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교회가 지금 살아나고 버텨야 되니까 멀리까지는 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려우면, 우리가 힘들면 남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 역시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을 이렇게 열심히 도왔다 그래서 막 거기는 부유하고 풍부하고 막 물질적인 것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아니라 거기도 역시 힘든 교회입니다. 마게도냐의 힘든 교회들이었습니다. 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또한 이들도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무엇이 다시 싹튼 것입니까? 이들 안에 다시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동정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관용의 그 마음이 다시금 싹 텄다라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바로 너희들이 준 그 선물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상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도 예의상 한마디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어렵고 필요한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일체 없어서 좀 그렇다 싶을 수가 있는데 여기 더 기가 막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낸 것이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려운가 보다 하는 동정의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한 그 행위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너희가 드린 것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보이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인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내가 어려우니까 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선물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감격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와 서로 간의 이런 교류에 대한 어떤 감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을 끝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그들을 계속 함께 되고 하나 되게 하는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인도자이시오 힘이 되시고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서 거기서 견고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초점과 시선이 주님 앞에 돼서 결국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3절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고 형제들에게 문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22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몇몇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사람들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1장 12절 13절 이제 바울이 매였을 때 가이사의 세력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그 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지금 무슨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매임이라는 것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내 힘이라는 것이, 내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묶였건, 내가 고난을 받건, 내가 죽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신다.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가이사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바로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모두가 빌립보 교인과 바울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복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연단해 나가십니다. 나 하나면 족하지 않겠니? 십자가 하나로 모자라겠니? 십자가 하나면 너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이 거기 있단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순복하시고 사도 바울 이 특별한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는 삶,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가능함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교우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